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꽃들 단장하신 분이 우리 이상해 집사님 딸인데 진짜 꽃이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가짜 꽃만 왔습니다. 진짜 꽃, 그야말로 살아서 움직이는 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꽃도 제가 새벽마다 부르짖기 때문에 언젠가는 강권적으로 데려다가 이 앞에다 무릎 꿇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밖에서 돌지 말고 한시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천국 시민권자가 되게 하실 수 있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김정순 집사님 마음에 항상 그럴 거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 새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다 예배 드릴까. 저도 기도합니다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실 거예요. 답답할 때는 그냥 주여 한번 부르면서 다 주님 앞에 털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가 제법 됐는데 아직 성도들은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 숫자에만 거절음을 떠나서 숫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성도들이 마음이 다 갈기갈기 찢겨져 있으면 많은 게 아무 소용이 없지. 할렐루야. 작아도 한 덩어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이런 걸 스스로 축하합니다. 우리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중심엔 누가 계시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중심엔 누가 계시며 나는 누구에 의하여 사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결정짓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말하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성공적인 삶이란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남들보다 좀 우뚝 섰다고 그게 성공한 사람인가요? 남들보다 더 앞서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성공적인 삶이 아니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평가절하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자가 아닙니다. 다 성공자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공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공 기준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기준과 다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뒤돌아보고 후회하지 않는 삶은 다 성공적인 삶이야. 세상에서 평가한 것처럼 1등, 2등, 3등 이렇게 정해 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나라 가서도 1등, 2등, 3등 그러면은 이 땅에 있으면서도 늘 편가르기에 시달린 사람이 천국에까지 가서도 1등 인생, 2등 인생 나눈다면은요, 천국이 소망이 없어요. 천국에서는 다 똑같은 1등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달란트를 얼마만큼,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얼마만큼 잘 감당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곧바로 성공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집을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백만 장의 수백 장의 그야말로 벽돌이 하나하나 쌓여져서 그 집이 아름답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벽돌 하나가 나 하나 정도야 그냥 삐뚤어져도 괜찮겠지 하고 삐땅하게 또 있으면요, 집 전체가 삐땅해 보여요. 벽돌 하나하나에게 주어지는 그야말로 달란트, 은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같이 그 같은 똑같은 은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없는 것을 보면서 불평불만 하지 말고 나에게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거기에 모든 인생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찌됐건 우리 교회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는 이 한 시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이 꽉 찍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도장을 찍은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 오늘날 내 것들을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여보러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다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했으면요 어디를 가나 그나 하나님의 소유예요. 도망가려 해도 도망 못 가요.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소경을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선생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그러니까 눈먼 자,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로 소경이 된 것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죄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괜찮아요? 애기들 울어도 괜찮아요? 애기들 울어도 이게 천국이요. 천국이요. 애기들 울고 그냥 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천국이요. 조용히 있는 거는 그야말로 뭐예요? 어른들만 있는 건 천국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여튼 어찌됐건 이 지금 묻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눈이 어두워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요. 그의 죄도 아니요, 그 자신의 죄도 아니요,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 이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한 계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그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이 눈먼 자를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어요.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다니까.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수로부터 하게 하려고 눈을 멀게 한 거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 소경, 눈먼 자보다 앞을 잘 보고 있는 눈이 성한 사람이 오히려 잘 보이는 것 때문에 죄를 범한 자가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감옥에 가면요 눈먼 자는 별로 없어요. 다 눈뜬 자들이 죄져 가지고 잡혀왔어요. 우리가 눈 제대로 뜨고 있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봐야 할 것을 봐야 되는데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봄으로써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창조물들,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것을 보면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그야말로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사람이요, 아주 깨끗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사람이요, 그런데 그냥 몰려가지고 죄인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첫째 날부터 좋았더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 다 창조하시고 전체를 보시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흡족하셨다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예쁘다, 얼마나 예쁠까. 제가요 좀 제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저 뒤에 있는 니온이가 있어요. 니온이 물론 태겸이 있고 니온도 있는데 어제 저녁에 전화해가지고 딱 알아듣어. 아이 니온이 태겸이 잘 있냐 보고 싶다 그랬더니 한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고 싶다는 소리도, 보고 싶다는 말씀도 그 속에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에는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있게 하는 데는 나무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 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눈에 띄질 않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무엇인지 대충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데 대답을 안 할까 봐서 안 물어.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데는요 열매 못지않은 꽃도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 되고 영양을 섭취하여 나무와 줄기를 통한, 그리고 열매의 영양분을 저장하게 하는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 어서 오십시오. 하여튼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일은 죽어라고 하는데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나무에게 향해 너는 나 때문에 서 있는 거야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생색도 내지 않아요. 나무를 튼튼하게 버티고 서 있도록 단단하게 붙잡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은 만군의 여호와 조물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부인할 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 인간들아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제발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말씀이야. 제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쉽다면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부모가 가장 자식들에게 서운한 게 무엇일까요? 뭐 용돈 안 주는 거? 뭐 호화스럽게 먹을 거 잘 사주는 그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님은요 자식들이 그냥 부모님 대접만 해주면 그게 최고야. 자식들에게 바랄 게 없어요. 부모님을 부모님 대접해 주는 것을 부모님께서는 자식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제발 나를 무시하지 말아라. 가장 서운한 것은 나를 무시할 때 가장 서운해.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어머니 아버지가 연세가 들으셔가지고 묻고 또 묻걸랑 계속해서 대답해 드려. 아유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몰라도 돼요. 이게 가장 서운한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묻걸랑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줘요. 똑같은 말을 또 묻고 또 가르쳐줘. 부모님이요 약간 치매가 걸렸는지는 몰라도 한번 아들하고 마루에 걸터 앉아가지고 묻습니다. 아들한테 아들아 저게 뭐냐 참새예요. 조금 있다가 또 묻습니다. 저게 뭐냐 참새다니까요. 또 묻습니다. 그게 참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서운해가지고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제 맑은 정신이 왔어요. 그래갖고 방에 가서 노트를 꺼내서 보니까 어린아이가 5살 때인가 6살 때인가 아들이 마루에 앉아가지고 아빠 이거 뭐예요? 참새단다. 또 묻습니다. 참새야. 몇 번을 물어도 끝까지 참새다 참새다 참새단다 참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들은 겨우 3번 대답하고 나서 짜증 부리는 게 요즘 부모님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13남매가 있는데 그 중에 12명의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만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만이 야곱의 마음 중심의 아내 중에 아내였습니다. 나머지 3명은요 외삼촌이기도 하고 장인이기도 하는 라반이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미끼로 던져준 마누라가 나머지 3명이요. 하나님은 야곱이 라헬만을 사랑합니다. 진짜 자기 아내니까 자기가 원했던 아내니까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지 억지로 맺어준 아내들에게서는 자식이 있는데 이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어.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어. 10명의 아들과 1명의 딸, 그러니까 11남매를 라헬의 소생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끝판에 하나님께서 라헬의 문을 열어 얻게 하신 아들이 요셉입니다. 이 11번째 막내 베냐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의 소생은요 요셉과 베냐민 둘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과 라헬이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일까? 이 요셉입니다. 키울 때도 기도하며 각별한 사랑을 쏟아부으면서 키운 아들이 요셉입니다. 다른 자식들보다는 특별한 옷을 만들어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채색 옷을 즐겨 입히면서 키운 아들이 요셉입니다. 기도하면서 키웠고 사랑을 듬뿍 부으면서 키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심을 심어주는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마음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흐트러지지를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중심의 교육이 이러한 결과를 내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의 사람 요셉으로 성장하게 한 겁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장사꾼에게 팔렸어요.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해도 그의 주인 요셉의 인생의 주인은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자기 주인은
주시는 하나님이요. 창세기 전체가 50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무려 14장, 14장의 내용은요 요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셉의 삶은 마치 그 누구의 조종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의 삶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리 어수선하고 시끄러워도 저 TV를 향하여 리모컨으로 조정하면은 이 TV 리모컨에 의하여 이렇게 작동된 것처럼 환경과 여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일찍 어머니 라헬을 여인 상태였지만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나 애굽 장사꾼에게 팔릴 때나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나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여 감옥에 있을 때나 그의 주인은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그 중심에는 하나님만 있었어요. 그의 모든 삶,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역시 요셉은 듬직했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중심에는 언제나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여 볼 때에 본문 1절에 보면은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이스마엘 사람이냐 아라비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렸어요, 형들로부터. 그런데 이제 아라비아 상인들로부터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왕의 경호실장이요. 경호실장이 요셉을 자신의 종으로 쓰려고 삽니다. 그러나 요셉이 누구입니까? 2절로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로 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들을 잘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래? 교회 다니는 것들이 왜 저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높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똑바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잠시도 망각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말고 그냥 조심조심 또 조심조심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요셉과 같이 인정만 받는다면 모든 게임은 끝났습니다. 모든 게임은 끝나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누구에게도 휘둘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무능해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함부로 대하다가는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대통령 마음에 안 드신 분들 참 많을 겁니다. 저도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 왜? 그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하는 건 곧바로 정책으로 실천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중심의 대통령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비우나 맞추는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대통령. 그래야만이 백성들을 골고루 다 사랑해요. 왜? 원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슴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그렇다 얘기요.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도자는 생각하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요셉은요, 보디발이라는 이 바로왕이 신하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무적으로 보면은 보디발이 종이 아니라 보디발이 상전처럼 보여요.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주인이 종이 하는 일에 간섭을 하지 않는다? 요셉이 하는 일이 보디발 자신의 생각과 판단보다 앞섰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생각하고 판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 내면의 세계는 물론이고 그의 외모까지도 아름답게 해주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 내면의 세계와 외면의 세계를 그야말로 화장치장을 해놓으셨으면 요셉의 외모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다 군침을 돌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 집주인 마님이 그냥 이 요셉에게 자꾸 주파를 던져가지고 오늘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는 인물이 된 거예요. 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무리 예쁘면 뭐합니까? 얼굴에 평화가 없으면 예쁜 것이 아니지. 사람은 누구와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앞길이 달라집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은요, 일꾼을 아주 잘 선택했어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을 샀어요. 그의 삶에 풍요로워졌습니다. 선택을 잘한 것입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뭐라고 그러냐,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와 함께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라고 했어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그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혹시 나만 예수 믿고 다른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 집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주장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나만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족하지 말고 아직도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꼭 주님 앞에 나오도록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에게 위기가 닥쳐옵니다. 승승장구하는 요셉은요, 사탄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이 보디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게만 잡고 있는 사람이요, 바르궁에서 아주 아름다운 궁궐 여인들만 바라본 보디발이 자신의 아내에게 무관심할 수밖에 없죠. 왜? 하루 종일 전국에서 뽑힌 궁녀들 틈에서 있으니 자기 집에 와서 본들 자기 아내가 예뻐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관심했겠죠.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요셉에게 수시로 주파를 던진 것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남편은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가 부리는 종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주물어도 될 줄로 착각하고 지금 요셉에게 계속해서 지금 주파를 던지고 있어요. 그때마다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요셉이 단호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아내가 자꾸 꼬시니까 그게 꼬시는 것을 말하자면 유혹하는 것을 물리치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 이 악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리까? 요셉의 이 말은요,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매우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자기가 그냥 하자는 대로 할 줄 알았던 이 요셉, 제발 같이 좀 지내자고 아무리 꼬셔도 이 지금 요셉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TV를 보든지 뉴스를 보든지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뉴스에 초점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요?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옳고 그름을 몰라가지고 덜컥 걸려들어가지고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다면은 절대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늘 기도합니다마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하여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들도 그들 중심에서 하나님이 잠시라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그들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기 서 있는 이종걸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신이 아니에요. 나도 잘못되면은 이 자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풀지 않도록 제발 우리 목사님 정신 차리라면 좀 웃기죠? 우리 목사님 흐트러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에 꽉 사로잡힌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매우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할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의 계략은요 한 번으로 포기하지 않아요. 두 번, 세 번 아주 집요하게 접근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대적할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굶주린 사자와 같이 으르렁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며칠 전인가 우리나라 저 북한에 있는 목선이 우리 한국에 왔나요? 하여튼 뭐 조난을 당했든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한국에 왔든지 간에 지금 군인들이 대망신을 당하고 있어요. 아니 경계를 어떻게 했으면 그 북한에서 오는 배가 이 한국에 들을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느냐, 막 여기저기서 지금 수세되는데, 저는요 그 말을 들으면서 1980년도에 저 전라남 광주에 북한군 600명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국방부 장관은 뭐 됐으며 600명이 왔다고 한 것이 진짜라면, 북한에서 600명이 왔다고 하는 게 진짜라면 그때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났습니까? 합참의장이 책임지고 물러났습니까? 한 사람 책임진 사람 없어요. 600명이 들어올 때까지 그들은 뭐 했어요? 그것을 반성할 줄 알아야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군인들한테 제가 군인들 편을 들려보는 것은 아닙니다. 경계를 게을리하면 이와 같이 빵빵 뚫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탄 마귀도요, 우리가 잠시만 경계를 흐트러뜨리면 쏙 들어와가지고 우리 마음 중심을 막 휘적거려놓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족을 더럽힌다고. 우리의 마음에요, 이 사탄 마귀가 조금만 틈만 있으면 삐집고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엉망진창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7절로 18절까지 내용에서와 같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이 요셉을 못 이깁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시달려요. 한두 번이 아니라 아주 기회만 있으면.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요, 이 지금 요셉이 그야말로 일을 하기 위하여 지금 집에 들어갔어요. 쉽게 말하면 안채에 간 거예요. 안채에 갔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전부 다 밖으로 나가라고 아마 미리 정리한 거예요. 다 나가라. 너네들 쉽게 말하면 휴가로 보내, 외출로 보낸 거예요. 언제서 언제까지 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음 놓고 요셉을 꼬드기죠. 요셉이 그때 뭐 쉽게 말하면은 뭐 물건이 필요해서 안채에 들어갔는데 요때를 기회를 삼아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지금 유혹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것도 뿌리쳤어요. 뿌리쳤는데 다 뿌리치고 다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자기 옷을 너무나 붙들고 늘어지니까 옷을 던지고 자기 몸이 빠져나왔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가볍게 여겼던 일들이 잠깐 소홀한 틈을 노리고 그만 수렁에 빠뜨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의 중심에서 요셉을 지키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여 보디발에게 구하게 됩니다. 뭐라고 구합니까? 자기가 곧 이겼으면서 그것을 덮어 씌우려고 요셉의 벗겨진 옷을 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보디발이 요셉을 궁중 죄인들만 관리하는 곳에 그냥 가두게 됩니다. 특별 관리를 합니다.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성격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음탕한 아내의 소양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요셉을 아끼던 보디발이 그냥 일반 감옥에 안 보내고 궁중 감옥에 보내는 것은 거기서 특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 본문의 요셉처럼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다는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죄를 지키려는 것을 뿌리치고 나간 이 요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신실한 성도들이 억울하게 당하도록 방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억울할 때 원망하지 말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의 이름만 부르세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만 아시지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억울할 때 아이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우리가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가지고 대역전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다니까. 감옥에 가고 누명을 쓰고 했는데 이 다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자기가 상전으로 모시고 했던 보디발이 이제는 요셉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보디발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보디발이 아내의 그 채신을, 아내의 입장을 생각가지고 감옥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다음에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는데 어떻게 됐을까? 요즘 말로 말하면 아마 스스로 자결하지 않았을까?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아? 보디발의 아내가 사람을 잘못 건드렸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어려울 때요, 누가 우리가 약 올리면 속으로 그래요. 너 나 잘못 건드렸어. 나는 너한테 원수 안 갚아. 나는 그냥 주의 이름만 부를 거야. 내가 지금 막 원통해 하는 거, 억울해하는 걸 하나님이 갚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는 억울한 있을 때 절대로 그 사람이 직접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억울할 때마다 우리는 그냥 주여 하고 불러요. 그냥 낱낱이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 김희자 집사님, 어렵고 힘들 때 주여 한번 부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요. 왜? 평상시에 내가 가슴에 안고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억울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요, 하나님이 그래요, 다 안다, 알아. 내가 다 알아. 네가 말은 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아. 하나님은 요셉을 궁중 감옥으로 옮기셨어요. 하나님이 옮기신 거예요. 요셉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계심으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요셉에게는요 감옥도 천국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천국이지. 어느 곳이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함께 있으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요 훗날 자기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 같으면 형들 만나게만 만나봐라. 그냥 하여튼 망신을 주든지 그럴 텐데, 요셉은요 훗날 형들을 만나요. 자기를 판 형들을 만나요. 네 형은 몰라. 형은 몰라. 요셉인지를 몰라. 자기가 판 사람인지를 몰라.
근데 나중에 딱 자기가 요셉이라고, 형들이 팔아넘긴 요셉이라고 딱 말할 때 형들이 어떻게 됐어? 아마 사신 한번 떠듯이 떨었을 거예요. 막 무서워서 공포에 휩싸였을 거예요. 그때 이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이여, 나를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 넘긴 것으로 불안해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사 오늘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나이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말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멋있는 말 할 수가 있을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을 너무나 마음에 두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냈나이다.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말이요. 예수 믿고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만 할 수 있는 말이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야. 감옥으로 보냈지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니까 바로 왕의 눈에 쏙 들었어요. 바로 왕의 눈에 쏙 들어서 바로 왕이 직접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이 타고 다니는 똑같은 말과 수레를 줍니다. 그러면서 바로 왕이 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이 지금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아,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 자리 외에는 없다. 나머지는 너와 똑같다.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형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분도, 그러니까 형들을 통하여 요셉을 팔게 하신 것도, 아라비아 상인들이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아 넘긴 것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궁중 감옥에 갇힌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절대 긍정에 하나님만 의지한 요셉의 신앙 고백의 결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중심에는 하나님만 계시며, 할렐루야. 요셉은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온 인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면 21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으면서 우리들도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요셉을 닮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죄만 심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